한국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이 바이러스 담당자인 파우치 박사가 아주 구설수에 이제 오르게 된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학과 진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파우치 박사가 이 바이러스는 중국의 우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리고 나는 이 과학과 진리를 대변하는 사람이다.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좀 걱정은 했습니다. 마치 과학을 종교처럼 숭상하는 태도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걱정은 했습니다만은 최근 이 사람의 이메일들이 들통이 나면서 특별히 그 빌 게이츠하고 연계가 되었고 심지어 중국으로부터 자신이 속한 연구재단이 많은 지원금을 펀드를 받은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컴퓨터를 파는 사람인데 언제부터 매스미디어에 나와서 자기가 바이러스를 책임지는 사람처럼 말해왔습니다. 돈벌이가 되면 무엇이든지 다 하는 사람이고 보면 그렇거니 하겠지만 사실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과 권력과 돈에 매수되기 시작하면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병도 치료할 겁니다. 그리고 삶에 많은 유익함을 가져다 주지만 우리는 과학을 종교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학에는 언제든지 타락이 있을 수 있고 인간의 욕심이 담겨져 있을 수 있고 요즘 와서 보니까 이 바이러스가 중국의 우한에서 연구소에서 생화학 무기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주장의 무기가 실려가면서 사실 과학은 생명을 위협합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당시보다 더 많은 인류의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바이러스가 유전공학적으로 조작된 거라면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출몰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2월 말부터는 대면 예배를 드리고 그러나 또 언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신중하게 사용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입버릇처럼 말하는 믿음과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고 하나님만이 신실합니다. 성경은 그 어떤 사람도 믿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믿음 또한 신실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나의 믿음은 항상 거짓말이나 하고 거짓된 생각이나 쫓아다니고 미혹이나 당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한국에 한 달 반 동안 있으면서 느낀 것은 이 사회가 가장 큰 것은 믿음과 또는 신뢰의 문제로구나. 오늘 신명기 11장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는 형통의 복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형통하길 원합니다. 이 형통이라고 한다면 자기 뜻대로 풀리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형통을 나의 중심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착실히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시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소중한 가치들, 말씀의 가치들 이거 믿고 실행에 옮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은 말씀에 대한 신실한 태도에 관계가 되어 있지 허황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형통하게 살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우리는 만족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형통에는 만족하는 복이 쫓아옵니다. 형통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뜻들은 모든 걸 다 이루고 사는 부자로 살아가는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걸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삶에 부어주시는 주의 축복에 만족하며 살 줄 아는 영적 능력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의 두 번째 의미를 갖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나를 위한 일용할 양식으로 이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믿음 속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형통이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길 원합니다. 이거를 체험할 줄 아는 능력, 이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 능력을 우리는 믿음의 생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입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거를 알려면 간단합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따라서 실행에 옮기며 살고 있나? 난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순종도 없고 말씀에 대한 실행도 없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바울이 가르치는 믿음입니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 줄을 알아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으면서 나는 믿음 좋다 그래봐야 그거 참 허탄해지고 맙니다. 우리 생명말씀 교인들이라면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 반드시 밑줄 그어놓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분이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신실한 태도를 가질 수 있고 형통하는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지만 이들에게는 두 가지 아주 나쁜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조급해요. 아주 조급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았다. 근데 본래 뜻을 읽어보면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보다 더디게 내려와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에는 모세가 밑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에게 6시간 정도가 늦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6시간 늦었으니까 이들이 바로 한 것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믿는 신으로 만듭니다.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뛰어놀았습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종으로 경건한 자세로 드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향으로 받쳐지고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하다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급해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씨 뿌리는 사람처럼 꾸준한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보면서 깊은 감동과 은혜를 느끼는 것은 우리가 근 1년 반 동안 만나지도 못하고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거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남은 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고 영혼들을 구원해 나가신다. 여기에 꾸준히 예배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여러분들의 이 신실한 태도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또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만 이 하나님의 신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인격적인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참된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주변의 금송아지에게, 그런가 하면 바알에게 끊임없는 미혹을 당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맙니다. 한국에서 믿음 좋은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뭐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그런데 들을수록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까? 거의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요. 무슨 기도를 하느냐?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또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향으로 바쳐지지도 않습니다. 사실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출애굽에서뿐만 아니라 시편을 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로마서까지 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증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이런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 주변의 교회를 다니면서 이 발람주의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발람주의자라고 하는 말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자비야, 하나님은 다 용서해. 끝! 자기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발람주의자라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어. 언뜻 듣기는 맞는 말 같지만 강론에 들어가게 되면 전혀 틀린 말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이런 말들을 듣다가 보면 회개도 없고 내 삶에 변화도 없고 마치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해서 이제 끝난 거야. 그러니까 너 멋대로 살아가. 이런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우리 모두는 다 초대교회의 가장 무서웠던 발람주의라고 하는 그 이단 사상에 다 먹혀버리고 맙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쓰시고 영으로 우리를 살려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아무도 믿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마음에 마음판에 써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요, 나를 위해서 저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고린도 3장에서 그걸로 끝나는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는 속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회복하신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에 맞게 변화시켜 나간다 말합니다. 용서는 회복을 담습니다. 이 회복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만들어 갑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바뀌어져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몸의 내 삶 속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용서의 모든 목적은 나를 거룩하게 해서 나를 회복하게 해서 내 안에 성령으로 거주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주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동행하시는 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실 때에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다. 이 전체 회복의 과정을 우리는 구원이요 또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런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위로부터 난 신령한 출생의 사람이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아이로부터 태어나고 자라면서 끊임없는 부모의 양육을 받을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출생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성만찬으로 거룩하게 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마지막까지 내 삶에 동행하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내 삶에 동행할 때에 나는 형통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하는 삶이 참 중요한데 이 우리가 회개는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다. 이 회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에 와서 만났던 그리고 보고 느꼈던 것은
점점점 회개라고 하는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구나.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신학 공부를 해서 책을 냈다. 대서특필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책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와 불교를 혼합시켜 가지고 인간은 신적인 존재다. 더 이상 인간은 죄나 회개는 필요하지 않다. 교회에서 죄를 이야기하고 회개를 말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다. 누가 잘못된 사람인지 몰라요. 성경이 하나님이 죄와 회개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로라는 사람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마치 진리이냐. 대서특필이 되고 신문에 보도가 되고 인터뷰가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혼란이나 미혹이 사회나 개인에게 찾아 들어오기 시작하면 참 어려워집니다. 항상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배워야 하고 성경으로부터 헌신해야 되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의 정직한 모습을 비추어 보는 거죠. 내 자신의 공고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화루다 나여 죽게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사야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사랑합니다. 회개의 은혜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를 면제하지 않고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한다. 낙해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죄를 씻어주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귀결을 갖는다. 내가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죄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거 죄의 부메랑의 역할이라고 표현하죠. 바울 역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죄의 귀결, 싹이란 말은 영어의 consequence, 귀결이란 건데 내가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빗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귀결이 있어요. 나는 죄에 대한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게 되면 질질 끌려다니게 됩니다. 우리 빈곤한 애로 어떤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습관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 습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되죠. 죄의 구습관 노예로 사는 것은 비참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지만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나의 죄가 주홍빛 같더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게 하신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 이게 큰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의지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게 회개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회개를 하지 않으면 내가 지는 죄로부터의 귀결, 죄로부터 오는 부메랑과 같은 죄의 구습과 노예가 되기 시작하면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그러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믿는다 그러더라도 나의 죄의 구습에서부터 풀려나지 못하면 이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실 독일의 통일을 보면서 사람들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독일 통일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에서 일어났지요. 그래서 흔히 독일 통일을 인간의 혼란스러움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989년도 11월 당시 이 동독의 그 서기장에 속해 대변자였던 귄터 샤보비스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귄터 샤보비스키라는 사람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89년도 12월에 동독의 사람들이 소독으로 여행하는 거 규제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그 이태리에서 온 기자가 물었습니다. 여행 규제 철폐가 언제부터입니까? 물었더니 지체 없이 지금 당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는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잘못된 말이었죠. 큰 말의 실수였습니다. 저녁 6시에 기자회견하면서 매스미디어에 방영되니까 이거를 듣고 있던 동독 사람들이 전부 다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독일 통일의 원인 제공을 한 셈이죠. 이 사건을 보면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독일 통일에는 참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어요. 1961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죠. 당시 서독교회는 이렇게 베를린 장벽이 선 이유를 자신들이 유대인을 학대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이 교회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철회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독일 교회는 무섭게 회개하는 교회였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두 번 다시 그런 죄의 길로 가지 않으려고 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려고 애를 썼던 이 독일의 아주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1989년도에 독일 통일 역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에서 하나님은 독일 통일을 예비하고 교회의 기도에 응답합니다. 서기장이 했던 그 큰 말실수, 정보의 혼란, 바벨이 됨으로써 오히려 상상하지 못하던 그 누구도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회복이 담겨져 있다. 독일 교회의 회개 속에 하나님은 용서했고 그리고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세워서 그들을 다시 회복하게 한 모습을 역사 속에서 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은 오로지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을 찾아보기도 어렵고 회개를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성령이 오시면 나에게 죄가 무엇인지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 그리고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게 한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죠?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예언하고 이상한 말들이나 하고 이런 사람, 정신 나가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상이 뭐가 잘못되어 있고 왜 미혹당하고 있는가를 꿰뚫어 보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와서 영을 분별하게 합니다. 성령은 나를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은 사람들은 죄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만 죄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고 주님으로부터 항상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오늘도 이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15절에서 이처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가진 것은 다 나의 것이다.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내용과 참된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고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형통하게 하는 축복이 임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이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는 귀한 형통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미혹이 있고 바알적인 생각이 있고 우상 숭배와 세속주의로 넘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며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충만해져
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신실하게 준수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셔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믿음과 회개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 시대에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